교만 때문에 패망한 왕 아마샤. 이 아마샤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로서 유다의 9대 왕입니다. 그는 29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29년 가운데 절반은 유다 땅에서 그렇게 제대로 자기 정권을 세워가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인해서 패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치스러움을 겪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또 한 15년간을 거기서 다스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아마샤가 어쩌면 객기를 부린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은 조금 좀 심도 있게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도 정권 초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가 후에 그가 우상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아주 수치스럽게 패망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아버지와 똑같이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그 모반한 사람들 여전히 그 유다의 그 대신으로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자기 손아귀에 유다가 전부 들어오게 된, 그래서 자기의 정권이 아주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에돔을 쳐서 아주 파하고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전쟁 이후에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포로들을 그 꼭대기에서 한 10,000명을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는, 그래서 완전히 그 에돔이 더 이상은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승리를 그가 거머쥐게 됩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도 이 전쟁을 벌이겠다고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완곡하게 돌려 표현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어떤 우화를 답변으로 보냈어요. 이 레바논 가시나무는 유다를 표현한 거고, 레바논 백향목은 뭐 아름들이 크고, 레바논 그러면 그 백향목이 가장 유명한데, 그 백향목에게 내 딸을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억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지나가던 레바논 그 들짐승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절대자를 얘기하는데, 그 절대자에 의해서 이 가시나무가 완전히 짓밟혀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화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설명, 그 답장을 들은 이 아마샤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 둘러싸고
결국은 성문을 열고 수치스러운, 그래서 완전히 수도가 박살나고 성전이 회파되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왕을 볼모로 잡아가지는 않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 아마샤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비춘 게 뭐냐 하면 그의 모친의 이름이에요. 모친의 이름이 여호앗단. 이것은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의 이름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그 모친의 영향을 받고 경건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 참 불안한 형국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유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밀리고, 그리고 아람 왕이 계속해서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상당히 전국이 혼란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세우기까지, 자기 손아귀에 그 모든 정권을 잡기까지 이 아마샤가 택한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그 땅에 이런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다만 다윗과 같이 못했다 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죠. 산당을 그대로 남겨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우상을 척결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확립하고 난 이후에 부친을 살해했던 그 신하들을 처단을 하되 그 신하들만 처단하고 그 자녀들은 또 처단하지 않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그 손아귀에 쥐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실해지고 굳건해지기 원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의 손아귀에 그 나라의 정권을 쥐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 가정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골머리 썩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잠깐 임시 방편으로 쓰일 수 있는 거지 그게 확실한 해결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얻어진 그런 세력을 가지고 그 여호람 왕 때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던 이 에돔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주 더 막강해졌습니다. 아주 힘이 그냥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해졌어요. 근데 그때 한 템포 좀 늦췄어야 되는데 그 막강해진 힘을 토대로 해서 북이스라엘마저 그냥 점령하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한 템포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기가 힘을 얻은 그 기세를 가지고 몰고 나가서 자기 앞에 그 어떠한 방해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기세에 의해서 어떤 승리하려고 드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또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에서 우리가 추론한 것처럼 여호와의 기쁨, 그 기쁨을 이루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 순간 그리고 매 전쟁마다 과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전쟁인지 그는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고 기세를 몰아가지고 무언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북이스라엘 왕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불과하다.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런데 나에게 딸을 달라고 그렇게 엄포를 하고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던 그 들나귀가 너를 짓밟아 버리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만을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차라리 그 승리를 얻은 것을 가지고 유다에 가서 그 기쁨을 나누고 내 집이나 잘 다스릴 것이지, 그 승리한 그 기세를 몰아 감히 우리에게까지 쳐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너 바로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듣지 않아요. 교만해져서 분명히 그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역대기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그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에돔을 다 파하고 정복하고 그가 교만해졌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듣지 않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을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본때를 보여주고 아마샤를 붙잡고 볼모로 붙잡아서 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빈번하게 얘기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아마샤의 마음에 들어왔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말씀을 이 아마샤도 잘 알았을 텐데 한번 그렇게 돌려서 나에게 그런 얘기가 돌아왔을 때 그때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점검해 봤다면 이런 심각한 패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패한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이 에돔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에돔의 잡동산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패망이 그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왜 승리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누리지 못하고 또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예요.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 외 다른 그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때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행보를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승수를 쌓아가다가 큰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교만함에 빠져서 나중에는 우상까지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도 지금 똑같은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통찰과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망은 교만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승승장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승리를 누리며 만족하며 살다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의 역군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